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특송도 하고 또 여소를 방문해서 군성교 활동 보고와 여러 가지 또 견학도 하고 또 오늘 여수성교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군성교에 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뜻이 어떤 뜻인가요?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듯이 엘리야도 약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넘어졌던 적이 있듯이 엘리야도 넘어졌던 적이 있고, 우리가 실패했던 적이 있듯이 엘리야도 실패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하고 엘리야는 좀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엘리야는 피조물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원을 정말 마음껏 사용하는데요,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자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믿음.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그저 자기의 성정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셨는데요,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믿음에 따라 승리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의 순종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한 걸음의 순종이 정말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훈련의 모든 면을 다 보여주셨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그분은요, 눈앞에 보이는 믿음의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마치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 훈련을 통과해서 한 계단을 오르게 되면 그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가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한 걸음씩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사용해 주셨죠.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어디로 가라고 명하시냐면 광야로 가라고 명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왜죠? 시장을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빌립에게요, 광야, 사막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은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광야에서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될 때 그 내시를 통하여 에티오피아 전체의 복음의 전파의 획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으로 복음 전파의 완수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가서 숨고. 다 명령이에요.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떠나가서 숨고 그렇게 한 계단씩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그릇을 넓게 하시고 깊게 하셔서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라는 건요, 재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을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과 믿음을 살아보는 것이지, 경험해 보는 것이지, 재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성장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전체를 다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에게 유익할 때. 성경이 그렇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지만 끝에 요한계시록 가면 마지막 무엇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요, 심판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때 유익하다라면 보여주시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우리 병사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유격훈련을 받다가 또 이제 코스 가운데 절벽을 내려오는 코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병사들도 다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는데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는 병사들은요, 이걸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밑에 낭떠러지고 까마득하면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교관이 말하는 거예요. 야, 저 밑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한 걸음만 봐. 그 한 걸음 한 걸음만 쳐다봐. 그 한 걸음씩을 바라볼 때는 부담이 없죠? 그 걸음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내려오게 될 때에 그때 어느새 그 발이 땅에 닿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들이요,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훈련을 해가지고 진정한 군인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수요해 보신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하신 분들인데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아름다우신 거 맞으시죠? 자, 그러면 자세히 얼굴 한번 더 한번 보세요. 뭔가가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볼 수 있다라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의 얼굴에는 수천만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들을 볼 수 있다라면 여러분이 방금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자에게 여보 잘 잤어? 하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보려고 하는데 세균이 득실거려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요, 다 보고 다 듣는다고 해서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요, 듣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만큼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 잘 출석하세요. 새벽 예배 잘 드리세요. 큐티 생활 잘하세요. 그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체득하는 행복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의 전체 길이 탁 뚫려서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도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시고 들어서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건데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시키셨느냐? 숨어있는 가치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발견하게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로 숨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아합 왕에게 나타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숨으라고, 스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은 무엇이냐? 갈 때 갈 줄 알고 쓸 때 쓸 줄 아는 것. 고할 땐 고를 잘하고 스톱할 때는 스톱을 잘하는 것. 고, 스톱, 고, 스톱.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뭘 잘해야 되느냐?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스톱을 잘합시다. 예, 잘하셔야 됩니다. 가라고 할 때는 고 하셔야 되고요. 스탑하라고 할 때는 스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양박과 피박과 광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군대 오면요, 어떤 병사들도 막론하고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은요, 이 훈련이 숙달될 때까지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 혼자 다니면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서해도성 NNL에 북한의 경비정이 뜨면요, 우리나라 경비함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가 편대를 이루어서 함께 갑니다. 공군의 전투기도요, 한 대가 뜨지 않습니다. 세대가 짝을 이뤄서 뜨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믿음과 소망과 사랑. 초코파이도 그렇죠. 롯데와 오리온과 혜태. 그 중에 제일은 오리온. 네. 자, 여러분 군인이 다 되셨습니다. 영안이 밝으시네요. 이렇게 군인은 함께합니다. 왜냐? 명령에 능숙해지고 훈련에 더 잘 되는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의 모습이 정말 필요한 것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떤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스탑, 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용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드러내는 것, 더 나타내는 것, 나를 더 홍보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게 될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서 그 귀를 잘라버려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아니죠. 꾸짖으셨습니다. 왜요? 용기는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용기라는 것은요,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만역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에 묻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면서 정말 폐인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40년 동안 숨어있는 삶을 통해서 숨어있는 가치를 깨닫게 되니까 80세가 되는 어르신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들어서 주실 때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위대한 선지자와 위대한 리더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요, 몇 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녔습니까? 20여 년 동안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요, 사람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도망을 다녔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숨어있는 가치, 멈춰있는 가치, 겸손한 가치를 기르시게 한 이후에,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로는 숨어있도록 명하십니다. 모세와 같이, 때로는 다윗과 같이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서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 계셔야 됩니다. 다만 이 서 있는 시간은요,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히 더 믿음으로 연단받고 준비되어야 될 시간임을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멈춰 있었습니까? 그 시간은요, 그냥 흘려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후의 세대를 위해서
더 다른 뉴노멀의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서 믿음으로 쓰여질 그 일들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숨겨놓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래요. 엘리야도요, 그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음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통과하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뭄이 생긴 지 3년 6개월 만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어떤 일과 계획과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숨기도록 하신다라면 여러분은 그때 여러분의 신앙의 내공을 키우는 시간들로 새겨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순신 제독도 난중의 길을 통해서 멈춰있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백성들을 함께하도록 노력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또 어떻게 훈련시키시느냐? 고정관념을 깨는 방식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고정관념을 깨는 방식으로. 고정관념을 깨는 방식으로. 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훈련시키실 때 그의 고정관념을 깨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그 고정관념을 깨고 계시죠? 그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가 숨어 있었을 때 스탑시키실 때 까마귀로 먹이게 하심으로써 이 엘리야의 고정관념을 깨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이스라엘에서도 까마귀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주로 시체를 먹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가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먹었던 고기는 어떤 고기겠어요? 죽은 고기, 썩은 고기겠죠. 먹기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신선한 육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때로는 역겨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이 까마귀를 먹이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이것은 보통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까마귀로 먹게 해 그 더러운 짐승을 우리의 상식이 깨어지고 어리둥절하게 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의 방식은 정말 나를 위한 맞춤 방식이고 합리적이고 세심하게 일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 엘리야가 숨어 있을 때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마실 게 필요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도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이요, 이 아합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사들을 풀었습니다. 근데 저 그리 시냇가에 웬 사람이 왔다 갔다 해? 걸리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금방 걸렸을 거예요. 근데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아무 상관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까마귀는요, 비둘기와 독수리처럼 훈련시킬 수 있는 조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그 멈춰있는 시간 동안 안전하게 숨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숨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완벽한 시간을 벌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군종 목사들은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근무지를 옮깁니다. 교회도 옮기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제주도에 교회를 가고 되니까
이 교회가 너무 어려워져서 딱 이 두 가정만 남은 거예요. 수병들 한 10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고 가정이 2명 정도니까 이 주일날 이 형제들이 예배에 오는데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고 비용이 없으니까 그냥 컵라면만 이렇게 먹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했지만 그때 저도 이제 어렵고 생각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부터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어려운 재정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한 가정 정도가 새벽 예배 나오는데 그 한 가정과 제가 매일마다 새벽 예배 때 우리 교회를 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한 석 달 정도 기도한 지 한 석 달 정도가 지났나? 갑자기 육지에서 어떤 기도원의 원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합니다. 영문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오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보안 조치 취하고 저희 교회를 딱 모셨는데 이분이 저희 교회를 보자마자 이렇게 무릎을 치시는 거예요. 왜냐 하고 물어봤더니 사연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그 기도원 원장님께서 성경금 받으셨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주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떠한 교회 형상을 보여주는데 교회 형상이 너무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수도문해도 이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마침내 이제 저희 교회를 찾게 되었는데 당시에 이제 해군 제주교회 이름인데 그 교회 이름이 교회가 좀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이걸 보면서 가슴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기도해왔던 응답해 주신 이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면서 성경금을 주셨는데 제가 제주도에 딱 1년을 목회했거든요. 근데 그 성교 금액이 딱 1년만큼의 우리 수병들의 식사 비용이었어요. 100원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딱 그만큼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세심하구나. 하지만 정말 상식을 깨시는구나. 저는 어느 교회라든지 어느 선교단체라든지 이렇게 생각했지 어떤 알지도 못하는 기도원 원장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도움을 주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게다가 1년 정확히 우리 형제들을 위한 식사 예산이 딱 그만큼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짐작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평화로운 선 연평도에 북한에서 포탄이 날라왔습니다. 포탄이 날라오니까요. 그때 해병대 전후 2명이 해병이 전사를 했어요. 문광욱 이병과 서정우 병장. 저는 이제 그때 같이 영조실에 참석도 하고 또 예배도 집례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던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요. 이 서정우 병장이 휴가를 가려고 집에 가려고 부두를 향하는 길에 연평도 포격 사건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이제 배를 타야 되는데 이제 이 배를 탄 주민들과 이 승객들은 빨리 가라고,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타라고 이 서정우 병장을 재촉한 거예요. 근데 이 서정우 병장이 배를 딱 타려는 찰나에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부대에 돌아가야 된다고, 그 부대에 돌아가다가 포탄에 맞아 전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눈 한 번만 찔끔 감으면 되거든요. 내가 부대에 복귀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나. 수많은 해병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라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서정우 병장은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근무했던 섬, 나의 사역했던 근무지, 내가 지켜야 될 전우들, 내가 그것을 남겨두고 혼자 살아서 도망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대를 향해서 가다가 그런
참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 대한민국의 엄청난 청년들이요, 해병대로 자원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라 사랑 마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어르신들의 생각이 발칵 뒤집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예수 안에서도요, 충성이 있습니다. 때론 내 삶에 포탄이 몰려오고 총알이 빗발치더라도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상식적이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약한 존재일지라도, 당시의 사도 바울처럼 의구심이 드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도 그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심하시면 어떠한 상식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부족하다라면 훈련을 받아서 한 영혼을 구할 줄 아는, 또한 이 나라를 구할 줄 아는, 또한 이 민족의 신앙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사명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랐습니다. 때로는 멈춰섬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상식적이지 않은 순간들을 허락해 주세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의 충성함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때를 맞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됨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크게 주님의 뜻에 감당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 나를 훈련시키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멈춰섬을 통하여 하나님 말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의 내공을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삶에 까마귀를 먹이를 먹는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여, 그것을 받아먹으며 나처럼 상식적이지 않은, 나처럼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줄 아는, 나를 훈련시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